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에 반드시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렘넌트.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영광을 언제 나타나셨냐? 여러분 성경도 잘 안 읽는데 근데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여기 있는 친구 한 90%는 다 읽어봤지 싶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번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 좋았더라.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만드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보다 더 좋은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영광, 이 영광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쵸?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영광으로 내가 창조받았고 지음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강조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여기에 답을 내야 되고 여기에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그 은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이 조금씩 이제 깨달아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될 거예요. 자, 먹는 거. 지금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양심을 위해서 뭘 위해서 먹으라 먹지 말라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 먹는 거 얘기하는데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먹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기쁨아 마라탕 좋아하죠? 우리 기쁨이는 마라탕 사준다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는. 왜?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오늘 본문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성경 덮었나요 벌써? 성경은
펴놓으면 덮지 마세요. 마칠 때까지. 기쁨이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쁜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슬슬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죠.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면 마라탕 사줄게. 네, 그것이 아니라 안 해줘도 주의 일을 위해서 마라탕 안 사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느 날 이해될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질 거예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되고 진리되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어느 날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딴짓하고요.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다른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되겠어요? 돼요. 왜? 이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드리지만 학교 숙제가 뭐가 있지? 마치고 뭐 먹지? 오늘 친구랑 뭐하고 놀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가능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는 30분 예배 메시지 시간 여기에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산제사. 한마디로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도소에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아직 한 10여 년 됐어요. 집행 안 한지.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북한은 사형제가 있죠. 죄인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장에 끌려간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즐겁고 행복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예배를 내가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나를 제물로 바칠 만큼 그런 가치 있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올해는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올바른 가치 있는 예배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배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잔소리 같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한 9시 전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작년부터 해왔던 선생님들이 말 안 해도 이제는 스스로 성경 찾고 찬양 따라 부르고 성경 따라 읽고 해야 되겠죠. 셋째, 메시지 시간에 딴짓 안 해야 되겠죠. 올해는 이거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어린아이 신앙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숙제가 밀려서요. 예배 시간에 숙제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딱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산 제사예요. 산 예배예요. 중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이후에 하는 찬송. 제가 찬양팀한테 자주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뭐죠? 이사야 43장 21절. 21절 뭐예요? 찬송받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훈이를, 주영이를 지은 이유가 나를 찬양해라고 지으셨댔어요.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 이 선교에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뭐 말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체험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한 증인 돼야지 전도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겠댔어요. 네 혼자 가서 전도해라. 너 마음대로 전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하겠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증인이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 주고 가르치겠다.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 함께 하면은 이제는 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첫 번째 걸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살겠다, 살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먼저 붙잡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강단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말로 신기하게
쫙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나에게 확인시켜 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는 언약. 여러분 무슨 언약 붙잡았어요? 얘기하면은 다 이거 얘기할 거예요. 함주영 무슨 언약 붙잡았어요? 주영아 무슨 언약 붙잡았어요? 몰라요? 대부분 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저 이거 붙잡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이 언약 말고 나에게 주신 언약, 구체적인 언약, 말씀 속에 많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12 제자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죠?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은서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몰라요? 수제자 힌트. 예상아 누구죠? 수제자?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기쁘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따라갔어요? 네? 3번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해라. 나를 버리고 갔을지라도 배은망덕한 짓을 했지라도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광, 이 영광을 회복하고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제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 선교에 임하면서 언약 붙잡고 나간다면요. 내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양이 누구냐? 또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되겠죠? 영적으로 어린 양이 누구냐? 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한 번이라도 왔던 친구들, 지금 안 온 친구들 있죠? 자, 벌써 동공이 돌아가는 친구가 한 2명 보여요. 아, 내가 누구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오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
그 친구들 찾아서 말씀을 여러분이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올 수 있도록 칠 수 있어야 돼요. 양을 먹이고 치라고 가르치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할 수 없는데요. 저 못하는데요. 너무 잘 봤죠. 너무 잘 봤어요. 근데 잘 못 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40일 집중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친구는 학교 개학하는 주간에는 40일 집중 저 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조금 서서히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또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자 10일 뒤에 놀러 간다. 10일 뒤에 놀러 간다. 어디로? 여러분 좋아하는 에버랜드 놀러 간다. 상상만 해도 즐겁죠? 그러면은 뭐부터 세워요? 계획 세우잖아요. 어떤 계획? 놀이기구 뭐 탈까? 어떤 동선으로 갈까? 누구랑 있을까? 벌써부터 계획 세우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먹는 거잖아요. 생각부터 여기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40일 집중에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이 있으세요. 내가 이 40일 집중 속에서 학교 스케줄 때문에 내가 참여는 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40일 집중을 통해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응답받겠다. 여기 마음부터 먹으세요. 여기 생각부터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겠어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행동.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나오지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못 듣는 친구는 올라가는 거 잠깐이라도 볼 수 있도록 행동하세요. 그 행동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래서 이번 주는 뭘 놓고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새학기가 시작돼서 정말 힘들 거고 지치고 짜증도 나고 숙제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지 고민하세요. 진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신학원 왜 해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 돈 내가면서 미친 짓이지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미친 짓이 아니라 응답받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동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이해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했던 그 신학원 때문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었구나. 응답의 자리에 갔구나.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 자, 우리가 매달 뭘 하죠? 렘넌트 데이를 해요. 그쵸? 여기에 더 기쁜 소식은 뭐냐? 매달 첫째 주에 하는 전도 캠프를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2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안 기뻐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 이거 가고 싶잖아요, 솔직히. 기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내가 이거 가기 위해서 한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도 캠프에 응답받고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내 동기 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과 시간표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죠? 고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큼은 여러분 평생을 붙잡고 가세요. 일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 제목만큼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냈던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증인 되셔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응답 받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진행되는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마음 담게 하시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이 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